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침에 하루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삼가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읽기 세 번째 날,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가 담긴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함께 읽어갑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란에서 떠날 때, 그리고 갈대우르에서 함께 올 때 자기 조카 롯을 사실은 자기 상속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롯과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 혼자 된 사건이 창세기 15장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 세력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원래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고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주변 세력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이때 처음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근데 내 몸에서 날 자, 여기에 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실수를 사실 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찌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 자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소돔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자기가 소유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주 세력인데 아모리 족속이 이제 적어도 그 땅에서 떠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차지하려면 적어도 아모리 족속이 차야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죄악이 차지 않는, 그리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 죄가 아닌 그런 상태로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겠죠. 그 정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례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집 여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 이 집에 큰 문제가 되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오해된 해석을 한, 그리고 그렇게 적용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하나님 탓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사실 내가 일으킨 문제일 수 있는데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여종이 도망을 치는데 그냥 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하갈에 대해서 사레의 여종, 그리고 또 하갈도 사레에 대해서 내 여주인 사레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비록 미래가 불행하지만 자녀가 태어날 것을, 또 심지어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보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볼 때 나이가 86세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3년, 14년이 되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뒤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새롭게 언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15장에서는 제사로 언약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습니다. 이 웃는단 말이 짜크라는 말이죠. 이 짜크라는 말이 여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라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더더구나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 이때 이름이 이삭이 주어졌는지 이때 먼저 이삭을 얘기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삭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정식 맺으신 것은 15장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맺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우리 이방인들인 교회도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천사 둘과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그네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나그네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에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창세기 18장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십니다. 그 셋 중에 아브라함 찾아온 세 사람 중에 그가 이르십니다. 그가 천사들과 함께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라가 듣고 마침 들었어요. 듣고서 웃습니다. 더더구나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었다는 말이 앞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웃었다고 하는데 그 짜악합니다. 똑같이 사라도 짜악합니다. 이 짜악은 웃는다는 표현이 그냥 웃는 게 웃음 중에서 코로 웃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라 사이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하나님도 상당히 좀 짓궂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에게 특별히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이 웃었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츠하크 그런 이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특히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왜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다 합니다. 근데 이 10명, 사실 50명 기준이셨는데 10명으로 낮추신 게 누구 까닭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까닭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신 기준을 더 넓히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두 나라가 멸망당할 때, 특히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눈에 드는 의인 중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롯에게 집에 들인 그 두 사람 사심천사인데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상관이란 말이 성관계죠. 이 사람들이 남자들 같거든. 남자들을 성관계하겠다 하는 부분, 이게 그 당시 치욕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당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정말 사람으로서 감히 고개를 못 들게 만들는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게 행해지는 지역, 그런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뿐만 아니라 폭력이 행해지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무슨 그런 말을 믿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멸망이 바로 목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가 정말 전할 절실한,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이 왜 이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또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때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얼른 가서 조카 롯이 생존했는가 찾아보고 자기에게로 끌어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한편 궁금하긴 합니다. 네, 롯은 아브라함에 돌아가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이렇게 돌보셨지만 롯은 달의 방에서 거기에 따로 가족과 함께 거합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멸망을 피한 후에 비극이 일어난 까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정말 이때 만약에 롯의 가정이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거기에 다시 거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심은 대로 이 땅에서는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어떻게 또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전히 아브라함이 자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동맹한 나라 사람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정말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덕분에 주변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 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한 처신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못을, 우리 어떤 실수를, 우리 잘못된 처신을 고칠 때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아비멜렉의 뒤끝이 보입니다. 사라에게 그의 남편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합니다. 난 잘못 없다. 너의 남편이 너를 누이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진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런 일 때문에 아마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동침하지 아니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90세 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저는 이건 동맹관계로 생각합니다. 동맹관계다 보니까 혼인관계, 이런 관계를 아비멜렉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동맹관계라는 것 때문에 내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기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 이 말씀이 3번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 맺었을 때고 이삭이었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뭐라고 놀렸을까요? 하갈이 내 이름이 이삭이야. 이츠하크. 너는 놀림의 대상이야. 비웃음이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특히 여기 이스마엘도 그러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핫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합니다. 어떻게 떠나보낼 때 자기도 자기 자식인데 좀 더 좀 넉넉하게 종도 좀 맡기고 소유도 좀 맡기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찾아온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에 높임말이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하시니라. 그죠?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인정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요.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이런 인정함을 받는 어떤 참빛교회 성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 땅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일행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 텃세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번에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면 이곳 부엘세바는 이제 누구의 우물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다라고 산 거다. 정식으로 아브라함이 산 것이다. 소유가 그 땅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것이다 하는 걸로 거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부엘세바에서 나무도 심고 에셀나무는 그 광야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늘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나무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앞서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